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넓고 깊지만 그 사랑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가볍게 여기거나 습관적으로 무시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며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 어느새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의 태도나 습관 앞에서 분노하시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설교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슬프게 했던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외식이 아닌 진실로, 습관이 아닌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지만 혼자 있을 때 타협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말과 행동이 정제되어 있으며 누가 보아도 신실한 성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의 모양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보다 홀로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 조용한 순간에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의 작은 타협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깊이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백성의 반응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내면에서는 타협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신앙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가 나를 보는지 신경 쓰고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의 평가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형식만 남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거룩한 표정을 짓고 은혜로운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이 시험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타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작은 죄를 그냥 넘기다 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타협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도 그것이 죄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타협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조용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기에 그분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으려는 싸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타협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사람의 평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걱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걱정이 다시 밀려옵니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맡기는 척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문제를 다시 되찾아와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확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 속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 마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그는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마음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걱정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염려가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작아지고 신뢰가 커질수록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속입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의 해결책을 계산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짐을 드렸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짐을 직접 들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 문제의 결과와 방향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뢰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 안에는 평안이 자리합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폭풍이 거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잠드셨던 이유는 그분이 두려움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며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더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혼란을 확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은 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보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보다 넘어지고도 고집을 꺾지 못할 때 더 슬퍼하십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신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신념이 벽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한계를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규칙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장 분명하게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때 그것을 내려놓기보다 합리화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믿음보다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었기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수록 하나님은 일하실 자리를 잃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그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심을 믿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더 크고 깊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그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붙잡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옳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때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축복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수단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람이 자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자체보다 그분이 주실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한 거래로 바뀔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팀 켈러는 책 하나님을 향한 이유에서 인간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을 죄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복만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없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경험했지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신앙은 불안정해집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지만 일이 어그러질 때는 원망이 나옵니다. 건강할 때는 찬양하지만 병들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끝내시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단순히 잃은 것을 되찾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였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를 맡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 복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을 거두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이 없을 때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그분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